어느덧 12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거리에는 연말의 분주함이 가득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한숨이 먼저 나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녀들 걱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계의 상처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됩니다. 감사할 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는 7가지 감사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들을 따라 하시며 여러분의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웠던 짐이 내려지고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감사 기도는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365일을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을 뜁니다. 1년이면 3,600만 번이 넘습니다. 그 심장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폐는 매일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호흡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생애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오늘 이 날까지 우리를 지켜오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 큰 수술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말씀하실 때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에 특별한 문제 없이 한 해를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감사해야 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의 가치를 압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73이 되신 분인데 봄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6개월간의 재활 끝에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걸으십니다. 말씀도 조금 느리지만 다 하십니다. 얼마 전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감사해요. 두 발로 서는 것이 감사해요. 숟가락 드는 것이 감사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다 은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셨든, 병중에도 붙들어 주셨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년에도 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는 모든 감사의 시작입니다. 살아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살아있기에 사랑할 수 있으며, 살아있기에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감사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굶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걸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신 적이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2만 5천 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밥상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줄어서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굶어 죽지 않으셨습니다. 길에서 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광야의 만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만나를 하루 이상 저장하면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매일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올해 초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45살에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아이의 학비, 매달 나가는 생활비,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 굶겨 죽이시렵니까? 원망 섞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자기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감사히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인정을 받아 월급도 올랐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도 만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하셨든 어려우셨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상 위에 놓인 음식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날도 있었고 막막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단 하루도 굶주린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풍족함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잠깐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먹었던 수많은 식사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세 번째 감사 기도는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웃었던 순간도 있었고 울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했던 날도 있었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 좌절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물과 불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찾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팠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물 같고 불 같았을 것입니다. 숨이 막히고 타들어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물에 빠져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에 타서 재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때도 그분은 계셨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올해 남편과의 사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셨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화를 냈고 자매님은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매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것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하니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1년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혼자였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느껴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분이 계셨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것, 지나올 수 있었던 것, 오늘 여기 있는 것, 모두 그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함께 하셨습니다. 웃을 때도 울 때도 곁에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할 때도
원망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손을 잡아주셨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보호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년에도 제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나온 길에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의 길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동행이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네 번째로 드려야 할 감사 기도는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은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화를 냈던 순간, 거짓말을 했던 순간, 미움을 품었던 순간, 욕심을 부렸던 순간,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크다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같은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만큼 멀리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용서받은 죄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시면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세금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셨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0대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죽음 앞에 서니 과거의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그때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후로 암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에게는 육신의 치유보다 더 큰 치유가 있었습니다. 영혼의 치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분은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의 죄를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곁에 두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 다섯 번째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으십니다.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친구가 있으십니다.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사람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으십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줄 사람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소중함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가족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친구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은 왜 저래? 우리 아이는 왜 말을 안 들어? 저 사람은 왜 나를 이해 못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분을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없으니 오히려 편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싸울 일도 없고 챙길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이렇게 쓸쓸한 것인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불평만 했는데 없으니까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없어지면 후회해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선물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제 곁에 사람들을 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도 그러하니까요. 함께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혼자가 아님이 축복입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에 대한 감사는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부족함보다 고마움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표현될 때 상대방도 변화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우시면 문자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과 연단을 통해 성장시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여섯 번째 감사 기도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 성장시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힘들었던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 성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기뻐하라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이 불에 들어가야 순금이 됩니다.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불을 통과할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올해 초에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집사님을 모함해서 상사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연단하고 있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모함에 맞서 싸우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동료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상사는 집사님에게 사과했고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그 일을 통해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인내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험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연단을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이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순금이 만들어지듯 시련 속에서 제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인내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픔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에 대한 감사는 가장 어려운 감사입니다. 아픔을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시험까지도 말입니다. 7번째, 새해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마지막 7번째 감사 기도는 새해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며칠 후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달력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365일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새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젊은 분들도 건강하던 분들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새해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아쉬우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선택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주어진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배도 자주 빠지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연말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내년에는 달라져야 하는데 생각은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날 성도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새해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365일이 펼쳐집니다. 올 한 해가 어떠했든 새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듯이 새해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나갔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잘한 것도 있었고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바라봅니다. 새로운 365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가까이서 아버지와 동행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깊이 기도하며 더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새해의 모든 날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에 대한 감사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로 한 해를 닫고 새해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는 7가지 감사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365일 동안 매일 눈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한결같이 곁에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곁에 두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가족, 친구,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신 관계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 성장시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픔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해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7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 한 해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한 해를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감사의 마음이 생기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 고백이 또 다른 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느덧 12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거리에는 연말의 분주함이 가득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한숨이 먼저 나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자녀들 걱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계의 상처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됩니다. 감사할 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는 7가지 감사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들을 따라 하시며 여러분의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웠던 짐이 내려지고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감사 기도는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365일을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을 뜁니다. 1년이면 3,600만 번이 넘습니다. 그 심장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폐는 매일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호흡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생애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오늘 이 날까지 우리를 지켜오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 큰 수술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말씀하실 때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에 특별한 문제 없이 한 해를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감사해야 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의 가치를 압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73이 되신 분인데 봄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6개월간의 재활 끝에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걸으십니다. 말씀도 조금 느리지만 다 하십니다. 얼마 전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감사해요. 두 발로 서는 것이 감사해요. 숟가락 드는 것이 감사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다 은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셨든 병 중에도 붙들어 주셨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년에도 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는 모든 감사의 시작입니다. 살아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살아있기에 사랑할 수 있으며 살아있기에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감사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굶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걸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신 적이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2만 5천 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밥상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줄어서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굶어 죽지 않으셨습니다. 길에서 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광야의 만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만나를 하루 이상 저장하면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매일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올해 초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45살에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아이의 학비, 매달 나가는 생활비,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 굶겨 죽이시렵니까? 원망 섞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자기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감사히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인정을 받아 월급도 올랐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도 만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하셨든 어려우셨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상 위에 놓인 음식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날도 있었고 막막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단 하루도 굶주린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풍족함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잠깐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먹었던 수많은 식사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세 번째 감사 기도는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웃었던 순간도 있었고 울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했던 날도 있었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 좌절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물과 불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찾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팠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물 같고 불 같았을 것입니다. 숨이 막히고 타들어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물에 빠져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에 타서 재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때도 그분은 계셨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올해 남편과의 사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셨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화를 냈고 자매님은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매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것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하니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1년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혼자였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느껴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분이 계셨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것, 지나올 수 있었던 것, 오늘 여기 있는 것, 모두 그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함께 하셨습니다. 웃을 때도 울 때도 곁에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할 때도 원망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손을 잡아주셨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보호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년에도 제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나온 길에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의 길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동행이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네 번째로 드려야 할 감사 기도는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은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화를 냈던 순간, 거짓말을 했던 순간, 미움을 품었던 순간, 욕심을 부렸던 순간,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크다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같은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만큼 멀리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용서받은 죄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시면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세금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셨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0대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죽음 앞에 서니 과거의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그때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후로 암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에게는 육신의 치유보다 더 큰 치유가 있었습니다. 영혼의 치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분은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의 죄를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곁에 두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 5번째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으십니다.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친구가 있으십니다.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사람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으십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줄 사람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소중함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가족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친구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은 왜 저래? 우리 아이는 왜 말을 안 들어? 저 사람은 왜 나를 이해 못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분을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없으니 오히려 편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싸울 일도 없고 챙길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이렇게 쓸쓸한 것인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불평만 했는데 없으니까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없어지면 후회해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선물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제 곁에 사람들을 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도 그러하니까요. 함께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혼자가 아님이 축복입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에 대한 감사는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부족함보다 고마움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표현될 때
상대방도 변화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우시면 문자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6번째, 시험과 연단을 통해 성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6번째 감사 기도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 성장시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힘들었던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 성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기뻐하라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이 불에 들어가야 순금이 됩니다.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불을 통과할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올해 초에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집사님을 모함해서 상사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연단하고 있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모함에 맞서 싸우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동료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상사는 집사님에게 사과했고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그 일을 통해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인내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험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연단을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이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순금이 만들어지듯 시련 속에서 제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인내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픔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에 대한 감사는 가장 어려운 감사입니다. 아픔을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시험까지도 말입니다. 7번째, 새해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마지막 7번째 감사 기도는 새해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며칠 후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달력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365일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새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젊은 분들도 건강하던 분들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새해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아쉬우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선택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주어진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배도 자주 빠지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연말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내년에는 달라져야 하는데 생각은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날 성도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새해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365일이 펼쳐집니다. 올 한 해가 어떠했든 새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듯이 새해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나갔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잘한 것도 있었고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바라봅니다. 새로운 365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가까이서 아버지와 동행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깊이 기도하며 더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새해의 모든 날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에 대한 감사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로 한 해를 닫고 새해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는 7가지 감사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365일 동안 매일 눈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한결같이 곁에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곁에 두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가족, 친구,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신 관계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 성장시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픔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해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7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 한 해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한 해를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감사의 마음이 생기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 고백이 또 다른 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느덧 12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거리에는 연말의 분주함이 가득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한숨이 먼저 나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자녀들 걱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계의 상처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됩니다. 감사할 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는 7가지 감사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들을 따라 하시며 여러분의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웠던 짐이 내려지고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감사 기도는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365일을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을 뜁니다. 1년이면 3,600만 번이 넘습니다. 그 심장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폐는 매일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호흡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생애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오늘 이 날까지 우리를 지켜오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 큰 수술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말씀하실 때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에 특별한 문제 없이 한 해를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감사해야 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의 가치를 압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73이 되신 분인데 봄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6개월간의 재활 끝에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걸으십니다. 말씀도 조금 느리지만 다 하십니다. 얼마 전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감사해요. 두 발로 서는 것이 감사해요. 숟가락 드는 것이 감사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다 은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셨든 병 중에도 붙들어 주셨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년에도 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는 모든 감사의 시작입니다. 살아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살아있기에 사랑할 수 있으며 살아있기에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감사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굶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걸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신 적이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2만 5천 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밥상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줄어서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굶어 죽지 않으셨습니다. 길에서 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광야의 만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만나를 하루 이상 저장하면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매일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올해 초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45살에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아이의 학비, 매달 나가는 생활비,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 굶겨 죽이시렵니까? 원망 섞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자기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감사히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인정을 받아 월급도 올랐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도 만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하셨든 어려우셨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상 위에 놓인 음식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날도 있었고 막막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단 하루도 굶주린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풍족함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잠깐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먹었던 수많은 식사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세 번째 감사 기도는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웃었던 순간도 있었고 울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했던 날도 있었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 좌절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물과 불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찾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팠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물 같고 불 같았을 것입니다. 숨이 막히고 타들어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물에 빠져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에 타서 재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때도 그분은 계셨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올해 남편과의 사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셨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화를 냈고 자매님은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매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것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하니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1년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혼자였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느껴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분이 계셨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것, 지나올 수 있었던 것, 오늘 여기 있는 것, 모두 그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함께 하셨습니다. 웃을 때도 울 때도 곁에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할 때도 원망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손을 잡아주셨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보호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년에도 제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나온 길에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의 길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동행이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네 번째로 드려야 할 감사 기도는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은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화를 냈던 순간, 거짓말을 했던 순간, 미움을 품었던 순간, 욕심을 부렸던 순간,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크다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같은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만큼 멀리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용서받은 죄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시면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세금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셨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0대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죽음 앞에 서니 과거의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그때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후로 암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에게는
육신의 치유보다 더 큰 치유가 있었습니다. 영혼의 치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분은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의 죄를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곁에 두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 다섯 번째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으십니다.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친구가 있으십니다.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사람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으십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줄 사람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소중함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가족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친구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은 왜 저래? 우리 아이는 왜 말을 안 들어? 저 사람은 왜 나를 이해 못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분을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없으니 오히려 편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싸울 일도 없고 챙길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이렇게 쓸쓸한 것인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불평만 했는데 없으니까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없어지면 후회해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선물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제 곁에 사람들을 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도 그러하니까요.
함께 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혼자가 아님이 축복입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에 대한 감사는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부족함보다 고마움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표현될 때 상대방도 변화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우시면 문자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6번째, 시험과 연단을 통해 성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6번째 감사 기도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 성장시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힘들었던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 성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기뻐하라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이 불에 들어가야 순금이 됩니다.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불을 통과할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올해 초에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집사님을 모함해서 상사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연단하고 있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모함에 맞서 싸우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동료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상사는 집사님에게 사과했고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그 일을 통해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인내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험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연단을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이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순금이 만들어지듯 시련 속에서 제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인내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픔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에 대한 감사는 가장 어려운 감사입니다. 아픔을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시험까지도 말입니다. 7번째, 새해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마지막 7번째 감사 기도는 새해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며칠 후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달력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365일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새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젊은 분들도 건강하던 분들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새해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아쉬우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선택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주어진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배도 자주 빠지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연말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내년에는 달라져야 하는데 생각은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날 성도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새해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365일이 펼쳐집니다. 올 한 해가 어떠했든 새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듯이 새해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나갔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잘한 것도 있었고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바라봅니다. 새로운 365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가까이서 아버지와 동행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깊이 기도하며 더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새해의 모든 날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에 대한 감사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로 한 해를 닫고 새해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는 7가지 감사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365일 동안 매일 눈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한결같이 곁에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곁에 두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가족, 친구,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신 관계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 성장시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픔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해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일곱 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 한 해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한 해를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감사의 마음이 생기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 고백이 또 다른 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신 것도 부족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듯이 새해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한 해를 닫고 소망으로 새해를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